먼저 창세기 17장 15절로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17장 15절로 18절 말씀과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선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축복을 선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또 나 개인을 향해서 축복의 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해낼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얼마만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러니까 괜찮아. 용기를 내, 힘을 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축복해, 사랑해. 이런 고백이 또 선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쭉 잘하실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살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나를 향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과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영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 즉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 삶, 생활이 함께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만나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 내가 경험한 것이 경험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그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못하면 분명히 주님과 함께는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잘못하면 나 홀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와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요, 사실 늘 우리에게 불편을 줘요. 참 불편하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평안과 화평을 이루려면 내 거를 조금씩 내려놔야 되고 또 주위를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 서로 힘들고 아프지 않으면 우리가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면요, 제 모습이 참 발견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지,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어쩔 때는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 잘하는 것은 물론 저를 닮고 못하는 것은 지 엄마를 닮았겠지만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을 보여줄 때 참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질 때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딱 하기 전에 제 마음이 먼저 좀 수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 나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화를 내고 옆에서 마치 삼자 입장에서 야 너 왜 그래 왜 그거밖에 뭐 이렇게 막 바꾸려고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너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나도 쉽지가 않지만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야 그래도 한번 좀 해보자라는 식으로 다가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들을 통해서 인내와 공감과 배려를 배우게 하시고 또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배우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모습이 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발견될 때 아이들에게 더 화가 난다는 거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내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내 모습이 용납되지 않고 내 모습이 해피하지 않다는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녀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여지는 순간 저 자녀가 내가 만족하지 않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그 근심이 화가 돼가지고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폭발한다는 거죠. 일터에서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집에 왔더니 아이들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막 화가 나는 거죠. 왜? 저 아이들이 커서 그 사람처럼 되면 어떡하지? 그 사람처럼 행동하면 어떡하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막 그냥 그 사람에게는 화도 못 내고 아무 말도 못 했던 것들이 더 그냥 눌러놨던 거 한꺼번에 막 터지는 거죠. 무의식 중에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용납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부족한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할 때 그 모습들이 내 자식들에게 보여질 때 우리들은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내가 젊었을 때 혹시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다행히 지금 내가 바뀌었다면 뭐가 바뀌었고 왜 바뀌었는지 그러면서도 내가 무엇을 앞으로 더 바꿔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자녀들만 바뀌고 자녀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 때문에 평안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내가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 책임이 있고 다른 사람 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거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론 부분에서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영적 성장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오늘 설교 제목에서 희망을 선포하라 말하는 이 삶, 생활 속에서 결과를 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이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희망의 반대말인 절망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는 절대절명, 그 절대절명의 절망이라는 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갑자기 힘이 탁 풀리면서, 맥이 풀리면서 그냥 의욕이 사라지죠. 이게 끝이구나. 이제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냥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절망이란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때 몰려오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절망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런 절망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 믿음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참 잘한다, 으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절망이 찾아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얼마 안 된 약 나이 75세쯤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가 창세기 15장에서 하셨고, 세 번째가 오늘 창세기 17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약속을 하고 세 번째 약속을 하기까지의 그 기간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재산은 쌓이는데 줄 사람은 없고, 더 이상 후손에 대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문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이 들어서야 되는데, 사례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갈,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마 여러 가지, 그때까지 많은 생각했을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방법을 변경하신 거 아닐까? 다른 방법으로 이루시려는 것은 아닐까? 결국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풍습대로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도 자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갈을 통해서 이룰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까지 갖게 된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변해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과 오늘 17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대요. 얼마나 그 믿음이 순전했으면. 하나님이 그래, 그 믿음이 너로 하여금 의롭다, 죄 없다, 구원받았다 할 정도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7장에서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듣고도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웃었대요. 오늘 읽은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 못 보시게 얼굴을 가려놓고 그냥 허탈한 마음에, 이건 안 된다는 마음에 그냥 씩하고 웃은 거예요. 왜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다고 약속하셔도 말씀하셔도 이제는 기다릴 수 없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도 기가 막힌 것이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졌다가 안 될 때 내가 너무 그 아픔을 경험하는 것도 싫고 더 이상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허탈한 마음에 웃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말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스마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과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이 적은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제 됐고요.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이스마엘이나 첩을 통해서 얻은 이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포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년 선교를 갑니다. 피지로, 바누아투로. 참 그것이 환경이 열악해요. 근데 선교 대원들이요 참 말없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가보면 특히 바누아투 같은 데는요 일단 화장실이 없어요. 찬물로 샤워해야 되죠. 또 잠자리는 시멘트 바닥에 그냥 침낭 하나 깔고 자지요. 벌레는 득실득실. 모기한테 물리면 그렇게 가려울 수가 없죠. 퉁퉁 부여 호주 모기하고 다릅니다. 그런 환경에 선교하면서도요 불평 한마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부 아이들 붙잡고 야 열심히 하니까 야 너무 좋지. 우리 여기 1년만 우리 함께 살면서 선교해보자. 그러면 애들 기겁을 합니다.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건 며칠만 고생하면 집에 돌아간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희망이 없어진다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없어진다면 아마 어쩌면 우리도 전 원주민들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그냥 인생 세워라 내워라 그냥 보낼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바누아투를 떠날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지면 내 인생이 여기서 변할 거라는 어떤 희망이 없어지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냥 여기서라도 잘 살게 해주세요. 그냥 이거라도 잘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아무 응답도 없고 변화도 없었어요. 자신의 나이가 99세고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예요.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들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정말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정말 인간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로워 보여요. 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망은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 현재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갖고 안 갖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희망. 미래가 있어야 희망이 있다. 그런데 그 미래는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결정되어진다고 말하죠. 현실적으로 보면 매우 당연하고 맞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고.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어렵고 절망이라 할지라도 현재가 하나님의 약속에 열려 있다면, 현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유효하다면,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래를 지금 내가 결심하고 결정하고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미래를 현재에 선포할 때 지금 미래가 그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이 이런 기독교의 희망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가지게 되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소망이래요. 다시 말해서 미래는 여러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거래요. 그리고는 그 약속을 따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가능성이 없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희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지금 징계를 받아서 정말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면서 쓴 글이 하박국서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바벨론의 강포로, 바벨론의 횡포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벨론의 강포, 바벨론의 횡포로 지금 유다가 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여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던 하박국서가요, 끝에 가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으로 마무리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그리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하나도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약속 말씀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선포가 그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때요, 크게 두 가지를 노래할 수 있어요. 첫째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입니다.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현재가 절망이면 절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 미래도 어둡다고 말해요. 현재가 절망이면 미래는 끝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과거나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가능성을 있다고 그 가능성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 소망을 둔 희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희망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할 수 있는 것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면서 희망을 노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 능력, 내 노력의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에 어렵게 낳았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잡고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그때는 이미 약속,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며 미래를 예측하며 그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희망을 두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앞서가고 더 많이 가지는 것 같고 내가 계산해서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할 것 같을 때, 안 될 것 같을 때 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으로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누구에게나 다음 칸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하철에서 본 너무나도 황당한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물론 싫어하죠.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쯤에서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탔습니다. 아저씨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가방을 내려놓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칫솔입니다. 이걸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팔려고 나왔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뒤돌려보면 영어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당황해진 사람들은 웃지도 못했습니다. 칫솔을 다 돌린 아저씨가 말을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몇 개나 팔렸을까요? 4개가 팔렸습니다. 말이 이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칫솔 4개 팔아서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실망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안 포기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다음 칸으로 갑니다. 아저씨는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건너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뒤집어졌습니다. 웃다가 생각해보니 그 아저씨는 웃음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더 중요한 것은 희망,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 아저씨처럼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듯이 희망을 선포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를,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